시간은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제목 아래 우리 강주한 강도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의 말씀을 선포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성교회 듣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두에게 임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셔서 저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귀한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도록, 말씀이 역사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고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나 계실지 모르니까 들었다시피 성지순례차 지금 터키 그리스에 지금 목사님이 가 계신데, 그동안 목요일날 오신다니까 그동안의 모든 예배는 제가 그때까지는 맡기로 했습니다. 목사님이 어제도 그렇고 전화가 계속 왔어요. 문자도 오고. 그래서 마음은 계속 이 신성교회에 계시다는 것을, 거기서 이제 피곤하실 텐데 계속 그 마음이 교회에 와 계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시고 있겠고, 오늘 말씀은 십자가를 바라보라. 사순절 기간이죠. 지금 사순절 마지막 주고 다음 주에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몇 년 전에요, 사순절이라고 해서 친구가 이제 불러서 지인을 만났는데, 친구가 얼굴을 막 붉히고 있는 거예요, 힘들게.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님만 생각하면은 그렇게 자기가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금식함을 사람에게 보이려 한다는 거예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 하니까 그 금식이 자기가 이제 혼자서 사람 아무도 모르게 한다면 모르겠지만 사람에게 비춰지기 위해서, 자기 믿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 신앙은 이 정도야,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까지 하는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 라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16절에 보면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 했기 때문에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받았어요. 그럼 하늘에 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보이려고, 기도도 마찬가지, 구제헌금도 마찬가지.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구제헌금을 하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헌금을 하고 이제 교회를 도우러 왔어요. 그리고 돕는다고 얼마 금액 써서 사진을 찍고 그다음 감사의 인사를 하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영상을 남기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뭐예요? 몸이 붙어 있잖아요. 오른손이 있는데 왼손이 왜 모르게 하겠어요?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했으면. 그래서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 말은 사람에게 보이려 했으니 사람에게 상을 받았다, 이미 받았으니 하늘의 상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우리가 단순히 단식하고 굶으면서 내 믿음이 이 정도야 하면서 금식함을 인간의 욕심으로 주변에 내 금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처럼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는 거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되짚어보면서 죄를 깨닫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돌아선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 사순절의 의미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살았던, 내 중심되어 살았던 것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리는 게 회개예요. 지금까지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만 보며 살겠습니다. 저는 다 틀렸습니다. 저의 모든 걸 다 부정합니다. 예수님만이 옳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신앙을 다시 다잡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이렇게 언제나 은혜를 받으면서도 예배 끝나기 무섭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그저 그랬던 일상으로 돌아가고, 또 길게는 일주일에서 한 달만 지나도 받은 은혜는 어디 갔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그런 삶을 때로는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을 하고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길을 가게 됐는데, 정말 저는 그 믿음이 계속 갈 줄 알았어요. 이 세상의 눈을 돌리다 보면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계속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이에요. 항상 그렇게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세상에 살다 보면 그렇게 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침체기가 오고 시험이 오고 할 때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지만, 예전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다시 교회로 돌아올 때도 있고, 그러다가 또 세상 것에 눈을 돌려서 또 넘어지는 일도 있죠. 우리가 사는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돌았으면 죄를 짓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만을 바라보던 눈이 내 자신에게로 향하는 본능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시간으로 따지면 우리 영원한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밖에 나가서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죠. 아담과 하와는 그런 하나님 시간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우리가 이제 내 자신에게로 향하는 본능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세상은 누가 더 우위에 있는지를 치열하게 경쟁하는 경쟁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갈수록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오늘 주제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북유럽에 있는 리투아니아의 그 시어울라이라는 5만 개가 넘는 십자가로 가득한 십자가 언덕이 있습니다. 찾지 못한 가족들의 시신들을 기리기 위해 이렇게 세워졌다고 하죠. 화면 보듯이. 또 이제 근데 요즘에는 흔히 이 십자가를 액세서리처럼 끼고 다니기도 합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나는 기독교인이야. 요즘은 덜해졌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목에 다들 십자가를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인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를 다니는 것을 자랑하듯이 끼고 다니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이렇게 패션으로 보면 저렇게 사진 보듯이 치장을 하고, 이렇게 십자가를 마치 아이템처럼 가볍게 여기는 요즘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 또 이 십자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반역자로 체포되시고 유대 종교자들의 질투적인 고소 때문에 신문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빌라도를 통해서 채찍질 당하시고, 그 채찍질은 정말 잔인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당시 중죄인에게는 거의 죽어가는 상태가 될 때까지 채찍질을 하거나 십자가형을 내리는 방식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예수님처럼 이렇게 두 가지 형벌을 다 받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였다 그래요.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행해졌던 채찍질에 쓰여졌던 그 채찍은 가죽 끝에 날카로운 뼈 조각 또는 쇠 조각, 그리고 납덩이가 주렁주렁 달린 그런 채찍으로 죄수를 때리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칼 수십 개가 달린 칼뭉치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 그래요. 죄수의 옷이 벗겨지고 두 손이 머리 위에 기둥이 묶인 채로 채찍질 당했습니다.
그 채찍에 맞으면 어린 아이들이 있어서 잔인해가지고 이 얘기는 못하겠네요. 이렇게 그 채찍질 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무튼 그 살점이 뜯겨나가는 그런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고대 유대법에는 그래서 40대 이상 이 채찍으로 때리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 이상은 사람이 죽는다고 판단해서겠죠. 또 로마 시대 당시의 십자가는 거친 나무로 값싸게 만든 잔인한 형벌 도구에 지나지 않았어요. 로마의 이 잔인한 처형 도구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이 처참한 십자가형은 사실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하여 구원 역사를 위해서 대속하여 주신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내어주신 만민에게 모든 죄를 짊어지고 육신의 몸을 포기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도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그러셨나? 그 이유는 자기를 부인해야 자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현대 사상은 뭡니까? 자기를 찾으라, 나를 표현해라, 자신을 성취해라, 당신 자신이 되라, 내 권리를 주장해라. 그래서 나를 드러내고 자신을 숭배하고 자신을 신격화하는 뉴에이지 운동, 인본주의적으로 살아라, 사람 중심, 소비자 중심, 네 방식대로 살아라. 하다못해 네 멋대로 해라 그래요. 우리가 요즘 젊은 문화에 그 힙합 문화라고 있습니다. 힙합 문화에서는 서로 험담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치부를 건드리고 그 사람을 모욕을 하고 욕을 하고 그렇게 해서 누가 더 그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나 대결해서 더 많이 상처 주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러나 십자가는 세상과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네가 진짜 예수님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면 자기를 찾는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나를 포기하면 자기를 부인하게 되면 주님의 참 생명의 역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십자가는 뭡니까? 자식, 부모님, 시험 들게 하는 사람? 우리 모두 공통된 십자가가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이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거울을 통해 바라보게 되면 진짜 나를 찾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진짜 생명의 역사를 회복하게 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부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삶의 고난과 역경을 자기 십자가라고 오해하는데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받아야 하는 고난과 역경은 자기 십자가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인간의 아픔과 고난과 죽음은 죄로 인한 결과예요. 그것은 자기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를 10명씩 낳아놓고 왜 이렇게 많이 낳아가지고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게 다 니네들은 내 십자가야 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불행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서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남이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도 자식도 내 십자가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 십자가의 죽음 이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고 수치였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사형틀이고 내가 죽을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것으로 남의 십자가는 없습니다. 오직 자기 십자가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한 전제 조건은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인정하지 말라는 것인데, 우리 육신은 현실적으로 완전한 자기 부인도 불가능하고 날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닐 수도 없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따라 함께 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게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함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리. 아멘. 예수님께서는 모든 수치와 아픔을 홀로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셨지만, 성경 말씀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팔아넘긴 게롯 유다의 그 일을 겪고 나서도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인간의 배신을 통해서, 거대한 종교적인 배반을 통해서 십자가에 절규하는 그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지금 영광을 내다보고 계신 것이죠.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셨다. 죄를 대속하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면 그것은 내가 죽은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결국 나의 죽음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음이라는 형벌로 죄값을 치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죽었어요? 살았어요? 예수님만 죽은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때 예수님과 함께 다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십자가를 보면 나도 죽은 십자가여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요, 사도 바울도 죽은 십자가요, 나도 죽은 십자가요. 이 점이 분명하지가 않으면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 생명으로 삽니까? 내가 죽지 않았는데 내 안에 어떻게 예수님 생명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진짜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자아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게 그게 진짜 힘든 거예요. 내 욕심, 내 자만, 나만 옳고 남은 그르고, 나는 맞고 너는 틀리고. 근데 교회는 또 열심히 다녀. 나로 사는 사람, 내 욕심으로 살고, 교회는 열심히 나가.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셨다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함받았다는 거, 사실 죄를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 것인지 의미를 잘 깨닫고 살고 있냐는 것에서는 바로 대답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던 나 중심인, 나 중립적인 나로 사는 내가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다. 근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나는 그 예수님 위에서 사는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이 십자가의 올바른 신앙이 중요해요. 자칫 어긋나면 잘못 빠질 수가 있어요. 인생의 주관자가, 삶의 주관자가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가 나를 위해 살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 내가 주인 되는 삶을 내 주관대로 살고 있지 않나. 이 사순절에 깊이 한번 되새겨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일까? 내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게 정말 믿어지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역사가 비로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 적도 없었고 십자가에서 죽은 적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죄성을 가진 육신이 하나님 앞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해도 죄로 가득한 이 육신이 갑자기 거룩하게 변화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리스도인도 그 육신은 여전히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 움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육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더 이상 우리 죄를 바라보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망 선고가 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시 산 자로 여겨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더 이상 나의 옛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리스도 자녀들이 머리로는 다 알지만 이것을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는 이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 때문이에요.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만 아는 것을 교리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손끝과 발끝, 온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온 몸으로, 우리 이 온 몸으로 느껴야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분을 향해서. 머리를 알면 근데 우리가 움직이질 못해요. 발이 안 떨어져요. 온 몸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몸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온 몸으로 우리 손끝과 발끝으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식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짊어질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려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죽음을 짊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은혜에 합당한 실천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오직 믿음을 통해 구속함을 받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 가셨던 고난의 삶을 따라와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결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 사람은 없었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인정받았고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이미 참여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믿음의 사람은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서 극심한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극심한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아무도 나에게 고난을 강요할 수 없고 성경 어디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강요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믿음의 분량과 주신 은사와 믿음의 행위에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 시대 기독교인들이 짊어질 수 있는 진정한 자기 십자가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게 손양원 목사님을 이야기하면서 손양원 목사님은 이런 고난도 이겨냈다? 너는 뭘 그 정도로 고난 있다고 힘들어하니?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의 양 모두가 다 다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고 나병 환자의 상처난 발에 고름을 입으로 빨아서 고름을 빼내고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은 그렇게 하신 것은 그분의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이 그분께 주신 감당할 수 있는 양이 그런 것이에요. 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다고 해서 실족하고 시험 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기도의 사명을 주셔서 남을 위한 중보 기도가 계속 생각나게 하세요. 새벽 기도마다 500명의 기도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황재 장로님이라고. 새롭게 새롭게 하셔서 거기 나오셔가지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는데 새벽마다 500명의 기도를 한대요. 그게 말이 돼? 말이 돼요. 하게 하십니다. 그런 사명이 있으니까 그분의 또 그만큼의 또 사명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의 사명을 주시고 식당에서 봉사한다고 해서 내가 작은 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작고 크고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신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순종하는 게 그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 생활에 그래서 고비가 오는 걸 많이 봐요. 남과 비교하고 남은 저만큼 하는데 난 저만큼 못하는 것 같고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있고 시험의 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양한 것을 좋아하셔서 다 그렇게 쓰십니다. 저는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순종하는 게 그게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너 해라. 네가 못하겠니? 내가 하게 해줄게. 너는 나한테 의지만 해라. 그래서 나를 내려놓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전 할 수 없습니다. 전 앞에 나가기 싫어서 찬양도 못하고요. 말도 하기 싫고요. 그래서 신학교 3학년 때 앞에 나가서 특송하라 그러면 벌벌벌 떨어서 눈물도 나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그런 제가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십자가의 은혜이고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고비가 오고 남과 비교되고 낙심이 될 때 이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는 세상을 담대하게 살 수 있게 하는 힘이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붙들어주는 손이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믿음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보면 내 안에 없던 힘이 생겨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잊지 않고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정말 우리가 원한다면 나는 죽었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라고 이 고백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말씀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어지러운 이때를 오직 십자가 신앙으로 이겨내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점점 더 세상은 약해지고 사랑이 식고 믿는 자들의 핍박받는 일이 많아지겠지만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생명이시니 이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지금 멀리 계시는 이용덕 목사님 은혜 속에서 모든 일정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강도사님의 말씀에 많은 은혜가 되셨죠? 너무 감사합니다. 찬송가 461장 부르시면서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